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나답게 살겠다고.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덜 흔들리며 살겠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다짐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이 말들은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를 몰아붙이지도 않고 크게 상처 주지도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움직이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일은 늘 다음해로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마주하기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 집착, 즉 붙잡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이후에 마주할 감정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운동을 미루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 봐 두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혼자 남겨질 자신의 외로움을 직면하기 싫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 말은 사실 마음을 보호하려는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오래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크게 아픈 일이 없어도 마음이 눌려있고 숨이 막히면 그것이 바로 고입니다. 중년 이후의 고통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대로 시간이 흘러도 괜찮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부릅니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래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내년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몸,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 지금 눌리는 이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렇게 보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딱 3번만 느껴보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깊게 쉬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숨 쉬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 가장 많이 했던 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괜찮겠지. 나중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미루는 삶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해줍니다. 중년의 삶은 더 이상 속도를 높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어떻게 더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덜 괴롭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람이 문제야.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말들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이유뿐일까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구의 뿌리가 그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괴로워합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붙잡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 큰 불행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마음속에서 기대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기대대로 돼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괴로운 것은 자식의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비교가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도 편안하게 살고 누군가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션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기준, 이상적인 모습, 그 틀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중년이 되면 이 상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부모라면 이래야 한다. 이 정도 살았으면 편해야 된다. 이 생각들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옥죄는 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착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깊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사이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아. 하지만 불교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모두 생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뿐입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같은 말 한마디도 어떤 날은 웃고 넘기고 어떤 날은 밤새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간단한 관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사실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통제하고 싶었던 욕구였을까요? 혹은 비교해서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집착은 이미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 붙잡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이 무거운 이유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필요 없는 짐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집착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통제하려는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지치는 순간은 몸이 바쁠 때가 아니라 마음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피로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쌓입니다. 그 중심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안 챙기면 일이 더 꼬여.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겉으로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년의 부모를 떠올려 봅시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간섭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방향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끝은 종종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뒤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통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반응해 주길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은 마음,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통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듯 계속 애씁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저항하면 그 저항이 곧 고가 됩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려놓으면 무책임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의 시작은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연습 하나를 해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왜 저렇게 하지? 내 말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이 긴장했는지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했나요? 어깨가 굳었나요? 숨이 얕아졌나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 문장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기 위한 말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쌓이면 숨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는 더 애쓰는 용기가 아니라 덜 지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가장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어느 날 이유 없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고. 통제하려는 마음도 그저 하나의 습관일 뿐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써온 방식입니다.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또 지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통제의 뿌리와도 같은 무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언젠가는 지금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모순은 더 선명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무상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같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상을 이해한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님이 늙는 것도 알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변화가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마음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유지돼야 하지 않나? 이제는 좀 편해질 때도 됐잖아. 이 말들 속에는 무상을 거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회복도 느려지고 작은 통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 자체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자라고 자기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나를 덜 찾을까? 그때의 그 외로움은 자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내 마음에서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순간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을 거부하면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붙잡을수록 현재는 더 허전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괴로움은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삶을 포기하는 연습이 아닙니다. 삶을 더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아주 조용한 관찰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떠오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뒤에 따라온 감정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서운함이었나요? 두려움이었나요? 혹은 허무함이었나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변화 앞에서 내가 아파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말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변화와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라지는 것만 보이던 눈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몸, 오늘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직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무상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고통,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의 굴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에 붙잡혀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미 과거와 미래를 수십 번 오가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생각의 반복은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생각들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조금씩 모양만 바꾼 채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지 않은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생각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이 늘고 잃어버린 것들이 쌓이며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계산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마음을 감옥처럼 가둡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후회, 미래에 머무는 마음을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현재를 잠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어도 머릿속이 과거에 있다면 그 물의 차가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주 앉아 있어도 생각이 미래에 가 있다면 그 얼굴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를 지금으로부터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묻습니다. 허전함의 이유는 삶이 비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이 분리감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상태. 그래서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또 같은 생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힘은 약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함께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걱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앞에 이 문장을 붙여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나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는 아주 큽니다. 생각과 나를 살짝 분리시켜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관이라고 합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관찰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사실로 믿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삶의 가능성은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일 때 그 어둠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 중 생각이 가장 많아지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혹은 일이 끝난 후 그 시간에 단 1분만 호흡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생각이 끼어들면 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 생각이 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이 곧 훈련입니다. 중년 이후의 평온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지 않습니다. 생각과의 관계가 달라질 때 찾아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반복되는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인, 즉 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기대가 클수록 관계는 아프고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좀 비워야 하는데 그게 안 돼. 하지만 사실 머리를 비우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비워내는 기술이 아니라 돌아오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바로 이 몸과 이 호흡입니다. 중년 이후에 생각이 특히 많아지는 이유는 몸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지쳐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을 분석하기 전에 몸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옌처, 선옌수, 즉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돌아오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년의 삶에 특히 잘 맞는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시간도 많이 필요 없고 집중을 잘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몸이 닿아 있는 곳을 한 군데만 느껴보세요. 등이 의자에 닿는 느낌,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 혹은 손의 무게, 그 감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아, 이런 감각이 있구나. 그 다음 숨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깊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생각으로 갔구나. 그리고 다시 몸의 감각이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왕복이 바로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래 머리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책임, 역할, 걱정, 계획, 이 모든 것이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신호는 무시되고 피로는 쌓이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잠시 쉴 자리를 찾습니다. 그 짧은 쉼이 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머무는 마음을 정념전예이라고 합니다. 정념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중년의 수행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의 온도를 느끼고 길을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잠들기 전 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일수록 생각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수행이 주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의 평온은 큰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되돌아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수행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요소, 즉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기대가 클수록 관계는 아프고 마음은 더 쉽게 지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순간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기대는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관심이고 사랑이고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상대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서서히 아파집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악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긋나면서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알아주길. 자식은 그 기대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부모는 더 서운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중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 이 나이가 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지. 이 말들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기대를 키워왔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대를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내 마음속 그림에 상대를 맞추려는 집착입니다. 그 그림이 클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커지고 괴로움도 깊어집니다. 기대의 문제는 상대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나를 계속 다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실망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자비는 상대를 이해해주는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서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이 용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덜 아프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사람에게 가능한가?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지금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거나 계속 상처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자신을 덜 괴롭히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서 예를 들어 답장이 늦을 때 왜 이렇게 늦어? 대신 지금은 여유가 없나 보다라고 마음을 바꿔보는 것. 상대의 행동을 해석하기 전에 해석을 잠시 멈추는 것.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대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가벼워질 때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여유를 삶 전체로 확장하는 방법, 즉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이유와 그 변화가 왜 크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삶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이 쌓이면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큰 결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운동을 매일 해야지, 완전히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은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작고 항상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워비 또한 거창한 행동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말 한마디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그 사소한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면 자동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마음이 불편하면 말을 아끼기보다 속으로 곱씹고 외로우면 몸을 움직이기보다 혼자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이 너무 자동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 자동 반응을 아주 조금만 느리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년의 삶에 잘 맞는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평소와 다른 선택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같은 길로 걷던 산책을 한 블록만 바꿔보거나,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옆으로 내려놓거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나는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이 감각을 주인공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라는 느낌입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태는 포기가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 작은 변화는 이 무감각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변화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 정도로 달라질까? 이 질문은 변화를 멈추게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느려도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이 붙는 순간 행동은 수행이 되고 일상은 길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왜 삶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에는 느려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래 서두른 법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젊을 때는 앞서가기 위해, 중년에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 속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느려도 되지 않을까. 그 목소리를 우리는 자주 무시합니다. 느려지면 불안해질 것 같고 멈추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삶의 깊이는 이 속도가 아니라 머무름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사느냐보다
얼마나 지금에 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피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나도 될 생각, 지나가도 될 감정을 계속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인생 속도를 따라갑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바쁘고 누군가는 여전히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도를 보며 나도 멈추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각자의 발걸음에 맞는 길입니다. 느려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칠 수 없는 것과 놓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이후에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계속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탁에 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소식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알맞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힘에 맞는 선택,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속도, 삶을 느리게 산다는 것은 일정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바쁘면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느리면 같은 하루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 하나를 의식적으로 조금만 느리게 해보세요. 걷는 속도를 10초만 늦춰도 좋고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말해도 좋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순간, 물을 마시는 순간에 잠깐 멈춰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지팅지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깨어있음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바깥의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말하지 못했던 감정, 지금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빨라서 이 모든 것을 스쳐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후반부는 앞으로 더 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깊게 사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온전히 사는 삶을 가장 완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않고 미래를 앞당기지도 않는 삶. 느려진다는 것은 삶에서 밀려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늦추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 즉 가벼운 노년, 덜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하나의 결과처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결말이 언젠가 정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노년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연장으로 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빚어냅니다. 그래서 가벼운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았는지가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기쁘다고 들뜨지 않고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 평정심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 타인의 평가, 다가오지 않은 미래,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한 마음은 늙지 못합니다. 늘 긴장한 채 다음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덜 붙잡는 데서 옵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한 생각을 놓아주면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한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숨을 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나 내려놓았는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조금 덜 지는 연습을 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자비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를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은 삶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모든 관계가 편안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가벼운 노년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그 안에 잠기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숨 하나를 알아차리고 오늘 생각 하나를 놓아주고 오늘 감정 하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사실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놓을 것을 놓고 지금을 살 수 있다면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